안녕하세요, 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주님 예수님의 평강이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그리고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 한 가지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응답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응답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회심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며 진정으로 주님께 제 자신을 드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교회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말했죠. 형제여,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큰 일을 하실 거야.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진부한 표현,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큰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그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예를 들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혹은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의 삶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그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그걸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어떨까 상상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이미 여러분의 삶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에게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힘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게으릅니다. 또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크게 감동시킬 것입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 비해 2배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위에 겉옷을 덮었고 그는 열리야 선지자가 했던 기적의 2배를 행했죠. 이미 주님께 엄청나게 쓰임 받던 열리야보다도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치유와 기적 그리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 쓰임 받고 싶다면 오늘 이 메시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써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길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정말 많이 감동시킬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옆에 있는 종 아이콘도 클릭해서 모두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리는 다음 동영상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돕고 싶고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채널에서 하는 아침 5시와 저녁 6시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종종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즉 능력, 권세, 역량을 주신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설교에서도 드물게 언급되는 인물 게하시입니다. 열리사의 종이었죠. 아마 여러분은 과부의 집에서 기름이 증식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열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릇을 모아서 가지고 있던 적은 기름을 따르라고 했고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기름을 따를수록 기름이 끝나지 않았고 그릇을 채울수록 모든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게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적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 과부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는 열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켰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또 다른 순간에도 그는 참여했죠. 그는 군대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가 그 병으로 얼룩졌던 피부가 갑자기 아기 피부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형제 자매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형제 자매 여러분, 열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게하시에게 열리사 자신이 지닌 동일한 권세로 행동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고 전합니다. 그때 열리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며 그 소년 위에 놓아서 소년이 다시 살아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열리사에게 돌아와서 소년이 여전히 생명의 기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던 걸까? 열리사가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걸까? 형제 자매 여러분, 답은 아니에요. 게하시의 삶에 부족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고, 문제는 그가 전심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왜 그가 전심으로 믿지 않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곧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우리도 종종 그렇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그게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렵고 무겁고 부담입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게하시의 태도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둘 사이의 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세를 계승했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성경은 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온 백성을 인도할 기름 부음을 주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작될 정확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이 죽었으니 여호수아, 이제 일어나 이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전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백성과 함께 걸어가야 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너는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늘에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해. 즉, 여호수아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주셨고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태도와 게하시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게하시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는 그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는 열리사의 손을 통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했지 자신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날까지도 제가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존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거나 삶의 시련을 견디는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게하시의 삶의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가 탐욕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만 몰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가 열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가 문둥병에서 치유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만은 열리사에게 선물을 드리려 했지만 선지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그 순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돈과 옷을 받기 위해 거짓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는 결국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을 물려받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열리사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가 결국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돈이나 우리의 안녕,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리사 시대에 살았거나 예수님, 사도들 시대에 살았다면 믿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게하시가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서 떠났다면 문제는 단지 기적을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쌓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육신적인 관심사를 내려놓는 완전한 헌신이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더 많은 능력을 주세요. 더 많은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자녀야, 너는 이미 내 성령을 가지고 있다. 순종하며 걸어가라. 자신을 헌신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믿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내가 이미 너에게 손을 얹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너의 삶에 이미 풀어놓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 기름 부음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건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이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삶에서 그 기름 부음을 활성화할 수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기도록 능력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알겠죠? 둘째,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나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계속 걸어가세요. 왜냐하면 어떤 기적은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셋째,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추구하세요. 성경을 더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세요. 그리고 넷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세요.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마세요. 거룩함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새 기름 부음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라,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라. 내 능력을 신뢰하며 너희가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옆에 이렇게 써주세요. 주님, 제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는 교회 형제와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랫동안 말을 나누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 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통해 우리는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당신의 강력한 손으로 붙드소서.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당신과의 회복과 친밀함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지금 약하고 무능력하고 앞에 놓인 도전에 위축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힘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작다고 느끼지 않고 당신께 완전히 능력을 받은 자로 느끼게 하소서. 오 하나님, 모든 가정, 모든 가족, 모든 병을 당신 앞에 올려놓습니다. 암, 당뇨, 심장 문제, 척추 문제, 머리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을 당신 앞에 올려놓습니다. 오 아버지,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모든 병의 뿌리가 지금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가 이 몸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지금 큰 기적을 행하소서. 또한 아버지, 감정의 상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트라우마, 두려움,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을 짊어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음과 정신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원수의 모든 억압이 지금 무너지게 하소서. 당신의 치유의 향유가 임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영적 새로움을 느끼게 하소서. 오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리지만 저는 주님께서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 하나님, 문이 닫혀 있고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사람들, 이력서를 보내도 아무 성과가 없는 사람들, 직장에서 적게 벌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방향을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도록 번영하도록 도우소서. 왜냐하면 저는 기름 부음이 이미 풀려났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오늘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서 하신 모든 것과 앞으로 우리 삶에서 하실 모든 것에 이미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